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들은 쌍둥이로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경쟁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한날 한시에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체격이 달랐고 성격도 달랐습니다. 애정을 공급해주는 사람도 달랐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이 둘은 자라면서 끊임없이 다툽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누가 장자권을 갖냐의 문제로, 즉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는 문제로 인해서 둘 사이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남편 이삭을 속이고 큰아들 에서에게 갈 장자권의 축복이 야곱에게 넘어가게끔 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으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는 가지고 있는 걸 다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도 쫓겨났고 형제 간에도 불화가 생겼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을 쫓겨나는 처지에 빠진 것이요. 그러다가 창세기 33장에 보면 그랬던 야곱과 에서가 21년 만에 브니엘에서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에서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온 야곱에게 자기의 집으로 갈 것을 권유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형이 머무는 세겔 땅에 함께 가지 않고 히위 족속이 사는 가나안 땅 세겜을 향해 가겠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화해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세일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세겜 땅으로 가고 맙니다. 그리고 하몰의 아들의 밭을 돈을 주고 사고 거기서 정착지를 마련하면서 거기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이었던 세겜에게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생살이 삶에 있어서 수가 적고 관계성이 약한 뜨내기는 토박이들한테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세겜에게 욕을 당한 디나, 그 디나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마음속에 아주 복심이 가득 차 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야곱의 아들은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동생 디나의 복수를 하기로 작정하고 디나를 주기로 약속하면서
세겜족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 할례를 받고 나서 그네들이 정말 순순하게 디나를 좋아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있는 앓고 있는 그 세겜족들을 야곱의 아들이 급습을 해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버린 거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막상 세겜 족속에게 복수는 했지만 뒷수습이 문제입니다. 이 땅은 지금 히윗 족속의 땅입니다. 세겜족은 히윗 족속의 한 가족에 불과한 거죠. 작은 족속에 불과했는데 부족에 불과했는데 사방의 히윗 족속들이 만약에 이 세겜족이 몰살당했다는 소문을 들으면 인근에 있는 히윗 족속들이 야곱족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곱 일족들은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뜨내기 위기가 닥친 거죠. 지금 이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언제 히윗 족속이 와가지고 공격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진퇴양난에 빠진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올라가서 네가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야곱은 이 세겜 땅에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은전 100크시타를 주고 산 땅입니다. 한 크시타가 양 한 마리의 가격이니까 양 100마리 정도의 지불해서 땅을 마련한 땅이에요. 그 땅을 버려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인생살이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합니다. 이 위기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일 수도 있고 나 스스로가 자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고자 극복하고자 여러 방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일에 골몰아해서 고민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편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하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위기가 찾아오면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단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위기의 요소는 없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신체적인 위기, 감정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 등 위기의 요소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위기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그러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위기를 맞이한 나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베델로 올라오는 말씀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에서를 피해서 도망하던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입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 야곱의 순수한 소원이 있는 곳입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생각만 해도 힘이 솟아나는 첫사랑의 장소입니다. 그 형의 에서의 그 분노에 피해서 도망갈 때 그리고 정말 알지 못하는 외삼촌 나발의 집을 향해 나갈 때 그 먼 길 가는 중에 광야 중에서 한 오아시스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꾼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가는 것이 보였던 것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에서 그 꿈을 꾸고는 거기 베고 자던 돌베개 그 돌베개를 세우고는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예배했던 곳 아닙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가진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했던 것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 베델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어려움을 빠져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베델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야곱은 외삼촌 집 라반의 집에서 하란에서 나와서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적어도 세겜은요, 황량한 광야인 베델보다는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은 정착지입니다. 지금 베델은 황량한 광야예요. 그저 돌베개 하나 있는 그곳을 향해 나가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살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난 체험과 약속이 있는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겜에 거주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시험입니까? 시험은 첫사랑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시험이 오면 그 시험은 여러분을 흔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가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전설에 의하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가끔 말없이 집을 나갔다가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너무도 이상해서 그의 아내가 조용히 그의 뒤를 밟아보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뽕나무에 가서는 그 나무에 물을 준 후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 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을 기억하며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계산을 초월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교회에 왔습니다. 이 교회의 것은요, 베델을 선택한 겁니다. 베델에 올라왔다면 복되신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베델을,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곳, 하나님이 사명 주신 그곳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델로 올라갑시다. 두 번째는요, 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냐?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말씀은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예배를 회복해라, 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급한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하신 것은 위기에 빠졌을 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예배의 회복은요, 축복과 행복과 건강의 기초입니다. 여러분, 잠언 4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지만, 예배를 가볍게 하고 멀리하면 동시에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은 다시 예배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모든 종들에게 단호한 조치를 내깁니다. 어떤 조치를 내느냐?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적어도 2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예배를 회복하기 전에 세 가지 조치를 내립니다. 이것은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어떤 걸 합니까?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겁니다. 이방 신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영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변화를 꾀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식솔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 그건 오늘 우리로 의미하면 무엇일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 이방 신상은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다른 것일 수 있죠. 각자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이방 신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이방 신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취미가 이방 신상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가 이방 신상이 될 수도 있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것을 내가 살펴서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변화를 의미하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상징합니다. 2절에 보면 자신을 정결하고 했는데 이 말씀은 문제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자신을 성찰하라는 말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보면요,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피면서 자신을 성찰하게 됩니다. 자신을 성찰하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고 가다듬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태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 영적인 변화라면, 그리고 그 마음을 정결하는 것이 마음의 변화라면, 오늘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은 태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태도의 변화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 생활의 습관과 태도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살피셔야 합니다.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엇을 먼저 달려가는가? 내가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향해 달려가지는 않았는가? 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것은 큰 실패가 아니라 작은 나쁜 습관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습관도 좋지 못한 것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그처럼 야곱이 결단하자 식솔들과 가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 모든 이방 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의 일행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가 되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나의 변화를 하면 하나님이 바꾸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상황을 변화시켜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면 나의 삶에 얽힌 모든 문제들이 신비스럽게도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얼굴을 들었는데 하나님은 내 주변의 것들을 정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것은 신앙생활 사람들 보면 많이 체험한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집중하십시오.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문제에 내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길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예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적인 거죠. 상대방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면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시간 전에 가서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시간 늦더라도 그렇게 조급하지 않죠. 저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다. 그럼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어떻게 나를 만나실까? 어떤 말씀으로 내 영혼을 흔드실까? 내가 그 영혼에 어떤 모습으로 대할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도 가장 소중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라면 제일 먼저 시간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정성을 들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헌금할 때 꼭 세돈을 준비하는 분이 있어요. 제가 저희 장모님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성경책 안에 1,000원짜리 빳빳한 것들이 그렇게 20장이나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그때는 1,000원씩 이렇게 주일 헌금 드리는 분들이 드렸는데 그걸 준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에 예배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예배하러 나올 때 최고의 복장으로 제일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온다 그래요. 이건 화려한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 중에 가장 칭찬을 많이 받았던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거기 그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많은 것, 큰 능력, 많은 돈으로 지킨 게 아니고요, 적은 능력으로도 지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능력이 아니고 적은 능력, 바로 정성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 있고 똑똑한 사람은 없었지만 정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베스데 광야에서 어린아이가 정성껏 드린 오병이 열어가지고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진 것이 적어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드릴까를 생각하면 그 적은 능력에 하나님의 큰 역사로 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백성들의 불평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곳곳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그 모든 불평을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정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됩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은혜라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불만 많고 불안정인 요소가 많습니까?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십니까? 치유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내 병이 고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안에서 불평불만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말라기를 요약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느냐?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게 왔느냐? 내가 정성껏 나에게 정말 나를 믿고 왔느냐?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믿느냐?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내가 너를 고쳐줄 줄 믿느냐? 그렇게 묻는 거죠. 이제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섬기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흉내만 내기보다는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억지로 일하는 노동자의 모습을 보면 불편스러운 것 같죠. 그 모양이 민망하죠. 억지로 예배드리는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내가 만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참 예배라는 것은요, 내 뜻이 주님 뜻 안에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안에 완전히 몰입되는 그런 기쁨.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옆 사람이 어떤 거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목사님의 설교, 장로님의 기도, 찬양을 들으면서 그저 예배의 구경꾼으로 있지 마십시오. 기도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흔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을 만지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리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손님으로 예배 문 열고 주인공으로 예배 드십시오. 여러분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 스스로가 받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됩시다.
마지막으로 계산적인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배란 환경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계산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산적인 모습을 가장 싫어합니다. 교회를 다닐 때도 계산하며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산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얻을 것을 계산하면서 다니면 축복은 없지만 드릴 것만 생각하면 순수하게 다니면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요새 성도들이 왜 작은 교회를 멀리합니까? 부담이 된다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담을 지면서 교회 생활하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부담이 없이 신앙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겉돌게 돼 있습니다. 부담이 있어야 돼. 교회는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마음의 생각을 드리는 거죠. 몇십 년 교회 봉사해도 그 교회 초기 멤버가 되지 못한다면 정말로 그건 정말 허망한 거죠. 70이 넘어서 신앙을 회복하면서도 그 교회에 대한 깊은 자기 교회 의식이 없다. 이 몸된 교회가 내 교회다. 이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 안에 있는 나는 그 안에 있는 지체다 하는 지체 의식이 없다면 얼마나 그 허망한 거겠어요.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나의 가족이 계산합니까? 가족은요 그냥 가족인 거예요. 몸이 계산합니까? 여러분 손이 움직이면서 발이 따라올까? 그 계산하지 않잖아요. 자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계산 없는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과 보람을 넘치게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가난해도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난은 없어야 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볼 때 내가 이해해야자.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짧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다른 것이 나오면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이 나오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달려보는 녀석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새벽에 섭리에 대한 말씀하지만 오늘 말씀이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은 그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길이다 하고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인 것을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닮아가잖아요.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누굴 닮아가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품, 하나님의 아들의 인품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품과 닮아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마 지체로서의 의식보다는 그냥 교회 다닌 거에 불과할 겁니다. 신앙은요 교회 안에 지체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주인이 되십시오. 교회 주인이 되심으로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는 당신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라. 베델로 올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 어찌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 네가 날 처음 만날 때 그 마음 그것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있을 겁니다. 각자가 다른 첫 만남이 있었는데 첫 만남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제단을 쌓는 게 뭡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제단이 허물어져 있지는 않은지 내 제단이 허물어져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소홀하고 그 습관적인 예배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거죠. 내 제단이 허물어지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말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나겠다고 말씀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에 확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의 말씀, 첫사랑을 회복했는가, 내가 예배를 회복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살피시면서 여러분의 위기의 때를 초청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위기에 처한 야곱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저희도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첫 만난 첫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심사를 새롭게 하고 의식을 변화시키고 의복을 바꿔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하시오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이 오늘 일상의 깊이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